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찬양을 할 때마다 신기하다. 올게는 올겐대로, 피아노는 피아노대로, 콘트라베이스는 콘트라베이스대로, 첼로는 첼로대로, 플룻은 플룻대로, 색소폰은 색소폰대로, 우리 찬양 대원들은 찬양 대원대로 어떻게 그렇게 쫙 맞춰서 부를까? 물론 악보를 보고 한다고 하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다, 오묘하다. 그런 한 마음, 한 화음, 한 찬양, 한 하나님께서 늘 기뻐 받으시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을 합니다. 한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 성탄절 날 어디를 가고 싶니? 하고 물으니까 제일 많이 나온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백화점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대답하지 마세요. 그래요? 아니요. 그래야 돼요. 네. 영화관 가고 싶어요. 두 번째로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아니요. 세 번째로 많이 나온 곳이 교회 가고 싶어요. 오래전에 조사한 겁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교회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내야 정상이에요. 백화점보다도 영화관보다도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극히 정상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많이 왜곡됐어요. 교인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도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내적인 외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교회는 아주 긴장하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성도들 자가격리 하느라고 못 나오신 분이 어젯밤 7시가 좀 넘었는데 목사님 목요일 날 확진자하고 제가 같이 있었어요. 자가격리 들어갔는데요. 내일 가서, 그러니까 오늘이죠. 내일 가서 검사 받아야 돼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요. 예배는 우리가 드릴 테니까 걱정 말고 검사 잘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래도 속은 조금 아쉬워요. 오늘같이 찬양을 잘 할 날 찬양대원이 빠지니까 아쉽고 또 이 찬양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들 중에는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오미크론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탄절이 오는데 영화관이고 백화점이고 교회고 이것도 저것도 생각 않고 그저 무의미하게 예년과 다름없이 보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너무나 가혹하게 했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으로 다시 위드 코로나는 사라지고 다시 사회적 거리를 강화시키는데 많은 네티즌들은 교회의 방역이 너무나도 느슨해졌다고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리에 나가보면 예전에 시내 거리를 꽉 차게 했던 콧노래, 그래서 함께 불렀던 크리스마스 캐롤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들리지를 않습니다. 가게마다 설치했던 성탄절 트리도 얼마나 약소해졌는지 봐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성탄 트리가 가 되었고 아예 성탄 트리를 하지 못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이 쾌락을 느끼려고, 쾌락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 쾌락들이 또 우리 성도들까지도 유혹을 하고 있지요. 얼마나 많이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네. 그야말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많이 사라져가는 그 때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는 다시 한번 순수한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어떻든 세상의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의 마음속 한중앙에는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아기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맛보면서 보내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절 때 선물을 받고 싶지요. 놀고도 싶지요. 그리고 성탄 분위기에 함께 합성해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모셔야 할 예수님을 가장자리로 밀어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아야 할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탄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 그거 다시 뒤돌아보면서 점검하고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다는 거지요.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탄이 멀어지는 때에, 성탄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감동이 사라지는 이때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개되고 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의 남편 요셉이 듣고 기절초풍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소문을 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물러서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꿈속에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요셉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또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네요. 그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동침하지 아니했는데 아들을 낳게 되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처녀 총각이 같이 살면서 1년 동안 동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런데 성탄절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동침치 아니했는데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마리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말을 한번 오늘 끄집어내어서 듣고자 하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는 몰라도 적어도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들이 동침하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가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을 겁니다.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마리아는 다른 사람 모르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 모르는 일들을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탄절에 즈음해서 마리아가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한 2, 3년 전에 이 마리아의 소리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나처럼 순종해라. 마리아는
아무 말 하지 아니했지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나처럼 성도들이여 순종하십시오. 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내가 낳았는데 나처럼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처럼 순결하십시오. 순결이 빠진 성탄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 나는 분명히 요셉과 동침하지 아니했고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순결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놀랍게도 그 순결을 지켰어요. 그래서 순수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탄생하게 했습니다. 그가 순결을 지켰기 때문에 순수한 예수님, 흠 없으신 예수님을 낳게 되었다. 그 말씀. 미국 볼티모어 신문에 설문조사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한때 우리나라에 와서 워커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해줄 일이 별로 없다. 왜? 이미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 너희들은 후세대를 위해서 할 일이 너무너무도 많으니 너희들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볼티모어 신문에 설문조사한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700명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미국 사람들은요, 죽음을 앞에 두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1년 남은 생애 동안에 여행을 가겠다, 주택을 사고 땅을 사겠다, 또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겠다, 쾌락을 즐기면서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1년 남은 생에 남을 위해서 도와주리라, 가족과 잘 지내고 싶고 나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얽혀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런 부분들을 풀고 싶다, 친구를 방문하고 멀어졌던 사람과 회개하고 화해하면서 1년을 보내겠다. 주로 이러한 대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순결해졌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미국 사람들이 순결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그 설문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 인간의 본질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네요. 이와 같이 마리아의 본질은 순결이에요. 마리아의 본질은 깨끗한 삶이었어요. 예수님 없이 성탄 없고 마리아 없이 예수님이 없고 순결 없이 마리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말합니다. 예수님 없이 어찌 성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마리아 없이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순결 없이 마리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탄의 본질은 마리아가 말하지 아니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 순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는 아니고 마리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탄절에 배워야 할 것 순결을 배우십시오. 마리아가 외치는 소리, 나처럼 순결하라 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비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털이 깨끗한 동물이지요. 그 동물의 털로 만든 옷은 너무너무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잡는 방법은 대단히 간단해요. 먹이를 구하러 단비가 굴 속에서 나왔을 때
단비 불 입구에다가 더러운 것을 묻혀놓으면 단비가 먹을 것을 먹고 물고 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거기를 안 들어간대요. 왜? 자기 몸에 자기 털에 더러운 것이 묻을까 봐 절대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미리 쳐놓은 그물을 가지고 단비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비는 청결한 그러한 동물임에 틀림이 없지요. 마리아는 순결하게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순결하십시오. 마리아는 성탄절을 맞은 우리에게 나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입으로 말하지 아니했지만 몸으로 보여주고 삶 속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순결을 되찾으시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리아는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나처럼 겸손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 병원에서 태어나지요. 석가모니는 궁중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마국간에 가서 태어나서 구유에 누이셨어요. 베들레헴 동네라고 하는 한 동네의 한 집 마국간에 가서 태어났고 거기에서 말 밥그릇 구유에 누이셨어요. 저는 어느 날 오래전 일이었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동네 이름의 뜻이 뭐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 마국간 어디에 누우셨어요? 구유에 누우셨어요. 구유가 뭐예요? 말 밥그릇이에요. 말 밥그릇 위에다가 지푸라기 깔았겠지요? 요 깔았겠지요? 예수님 누우셨겠지요? 그리고 이불로 덮어주셨겠지요? 밥그릇에 누이신 예수님이 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밥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에요. 아하, 예수님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떡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이라고 하는 동네, 떡집 마국간에서 말 밥으로 태어나 말 밥그릇에 누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 마국간에 태어났어요. 궁중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병원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낮아지셨어요.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말 밥그릇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핵심은 겸손이라고. 그러므로 나처럼 겸손하십시오 하는 마리아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말 밥그릇 위에 누이신 예수님은 나중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말 마국간에 태어났고 구유에 누이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스승이세요. 이 세상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스승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국내 최고 높이지요. 그 빌딩 중에서, 우리나라 빌딩 중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 123층 555m나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높은 빌딩이 있네요. 상하이에 있는 빌딩입니다. 네, 그것이 세계적으로 두 번째 높은 빌딩 632m 2014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는 828m짜리 부르즈 할리티라고 하는 그러한 타워입니다. 820m 부르즈 할리파 타워.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높은 빌딩을 금년에 완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빌딩이 어떤 빌딩이냐? 제다 타워입니다. 사우디에 있는 제다 타워. 그런데 형편상 금년에 완공을 시키지 못하고 2024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 타워의 높이는 1008m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더 높은 빌딩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타워입니다. 1050m. 이것을 지으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다고 하고,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삼성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는다고 계획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높은 빌딩을 제가 뭐라고 일일이 소개하겠어요? 이것보다도 더 높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토사리고 있는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건물보다도, 이런 빌딩보다도 더 높은 것이 있다니까요. 사람들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교만입니다. 고집입니다. 자기 주장입니다. 그래서 양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에 낳으신 분이시지요. 겸손의 표상이세요. 성탄절의 그 위에서 펴내야 할 고백. 마리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 나처럼 겸손하십시오. 예수님처럼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 겸손하기 힘들거든 그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그 위에 누이셨으니, 예수님도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 성령님이여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악한 독소, 이 교만함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부단히 이런 기도와 함께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요, 세 친구들을 불렀어요. 사람 세 친구를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한 가지씩만 들어주겠으니 이야기해봐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 너 무엇을 원하니? 하고 물어보니까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천사가 그래, 너는 별처럼 빛나는 스타가 된다. 스타가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두 번째 친구에게 또 똑같이 물었습니다. 나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네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너는 왕이 되거라. 그래서 왕이 되었어요. 세 번째 친구에게, 잘 들었어요? 세 번째 친구에게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스타, 저 사람은 저는요 킹도 되고 싶고요, 스타도 되고 싶어요. 기타도 되고 싶고요, 킹도 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스타킹이 되거라. 뭐라고요? 지금 안 넣는 사람은 집에 가서 웃을 사람이에요. 그래, 네 욕심대로, 네 교만대로 스타도 되고 킹도 되거라. 그래서 그에게 이것이 뭐예요? 스타킹. 스타킹. 양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무너진다, 그 말씀이에요. 금세기의 최고 영성 신학자로 추앙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필립 얀시는 현대의학의 지식을 빌려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작아지고
또 작아지셔서 마침내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지는 형태로 오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오실 때 마국간에 오신 것은, 마국간에 오실 때에 구유에 누이신 것은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오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한 마국간의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작아짐으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농구 코치로 일했던 잔 우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수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조언을 했대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겸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겸손하라. 명성은 사람이 주었으니 감사하라. 그리고 교만은 내가 주는 것이니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해라. 구유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겸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리아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순수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순결하라. 세 번째, 겸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기를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즐기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과 같이 순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과 같이 겸손한 거예요. 어떤 것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마리아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순결하고 겸손히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야 할 것인지 마리아의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순종하는, 순결하는, 그리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런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기 예수님을 모실 때마다 항상 마리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을 저희들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같이 해주시고 성탄절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슴 속에서 성탄절의 큰 의미가 항상 타오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